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원래 더 정확한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좋고 나쁨을 평가하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이 자기에 맞춰져 있죠. 그렇죠? 자기랑 잘 맞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또는 이제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들을 때 쉽게 공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항상 주관적일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종종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나쁜 사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에서 문득 본 건데, 우리가 회중시계 이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옛날에 아주 앤틱한 그런 시계가 있는데, 그걸 예로 들면서 이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고 아무리 금테를 둘렀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안 맞으면 좋은 시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시계란 결국 시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그 회중시계를 고양이한테 던져서 고양이를 못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시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맥킨타이어 말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승차감이 좋다든가 디자인이 참 멋있다든가 이런 것도 연비가 좋다든가 이런 건 부수적인 이야기지, 진짜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죠. 주행이 좋아야 돼요. 주행 능력이 좋아야지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행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좋은 승차감이든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든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이 왕왕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별의 잔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의식과 영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뇌의 산물일 뿐이라고,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괜히 인간을 지으실 리는 만무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온 우주 만물,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스림을 우리가 왕왕 오해하는데, 인간적인 다스림을 생각해요. 다스리라고 하면 왕처럼. 그러나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방식의 다스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풀 하나, 새 한 마리,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키워주시고 생육시켜주시는 그러한 식의 사랑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 기능을 구실을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생겼던,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던, 아무리 재산이 많던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냐가 결코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예요. 단어입니다. 이 사랑에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왔지만 용서의 개념도 사랑 안에 들어가고, 성실의 개념도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근면도. 내가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끼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남의 목까지 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야말로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사랑은 또한 모든 도덕적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넓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실천은 도덕의 실천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판가름하는 가장 귀한 잣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이에요. 사랑이고. 이것이 만약에 엉망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좋은 삶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만 보고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냐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종 위장된 사랑의 행동 또는 가식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푸티프 모랄리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위장된 그러한 도덕적 행위도 있고 가식적 사랑도 있을 수 있거든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대화록이 있어요. 거기 제2권에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타키투스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신화예요, 사실은. 리디아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칸타디올레스의 양치기 소년 이름이 기게스예요. 근데 기게스가 어느 날 왕의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동굴이 드러났어요. 그 동굴에 어떤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시체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 반지를 껴서 자기 손가락에 끼고 다시 이제 그 지진이 멎었길래 다시 다른 목동들과 어울리게 됐는데, 그 반지를 자기가 무의식 중에 돌려보니까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됐어요. 아, 이게 마술 반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술 반지를 이용해서 왕궁에 몰래 들어가서 왕비를 겁탈하고 왕비와 같이 공모하여 칸티디올레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의 대화록에서는 글라우콘이라는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절대 반지를 가진 자가 있다면 어느 누가 기게스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이게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면 결국 누가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겠느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도덕적 행동을 할까? 내가 왜 사랑의 실천을 할까? 사실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인격이 고미한 분들도 안 보는 데서는 딴짓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글라우콘과 다르게 글라우콘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악하고 결국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건 들킬까 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킬까 봐.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소크라테스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성의 능력을 믿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결국 욕망의 노예일 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절대 마술 반지를 갖고도 기계스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왜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무언가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양심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눈을 감고 들으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왕왕 많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나 그 목소리를 지 깊게 듣고 또 그 목소리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계스와 같이 절대 반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착한 사람은 서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하여 일컬어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신학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우주의 창고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들리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에 우리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나약한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을 믿었지만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믿지는 않지만 서로 우리가 기계수의 반지를 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내가 또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란 평상시에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어떤 가벼운 차원에서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어떤 점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 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순간에서도 내가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왜 나의 능력이 아니니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 넘치도록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지만 홍수가 나면 식수가 부족하다고, 먹을 물이 없잖아요. 홍수가 나면 다 오염돼서. 그것처럼 기독교인은 세상 천지에 깔려 있지만 참된 신앙인은 찾기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은 이러한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필립 주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신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사람들 159명을 인터뷰해서 썼는데,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들의 질서가 깨지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과연 어떤 재난이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몇 끼를 굶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들의 선조가 기독교 신앙 없이 그런 이상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풍족한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 누구든지 사랑의 실천을 하기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필립 주커만은 보통 3.5회, 1인당 3.5회의 사회봉사활동을 증거로 하면서 이게 선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이 무료한 삶을 달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사회가 건설되기까지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사회를 건설했을까를 외면한 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렇게 오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진정 오래가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키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